여러분은 인생이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Life is tough 라고 하면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broken world에 살고 있죠. 망가진 삶, 또 broken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상실과 또 죽음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시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위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comfort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좀 여의가 없는 말이죠. 어떻게 슬퍼하는 자가 축복받은 자고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일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슬픔, 영어는 grief 아니면 mourn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grief에 대한 슬픔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5개의 가장 흔한 myth, 오해들을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죠. 이런 기대감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데 주님이 당신의 구원자고 주님이신데 왜 슬퍼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언덕에서 뛰어놀며 꽃을 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현실이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Sound of Music에 나오는 줄리 앤드루스예요. 줄리 앤드루스 모습 생각났어요. 그 오스트리아의 멋진 그 배경에 이렇게 The hills are alive.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건 줄리 앤드루스고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사진 볼게요. 다 때가 있다. 오직 우리 한국 문화에서만 이해되는 우리 때 미는 수건인데 다 때가 있다.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장례식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릅니까? 누가 혼인잔치에서 통곡하면 울겠습니까? 아니죠. 그 때에 맞게 적절한 그 occasion, 경우에 나의 그 적절한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다. 진짜의 사람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에서도 겨울이 있고 또 여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미스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슬픔은 내 건강을 해친다. 슬픔은 내 건강을 해친다.
근데 이 슬픔은 우리가 뭐 장례 때만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은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인생의 상실입니다. loss 가운데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돈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잃을 수 있고, 친구를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도 이동이 많으신 인생 살기 때문에 사람을 잃을 수 있는 게 너무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실은 슬픈 거예요. 그거는 슬픈 겁니다. 꿈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 꿈대로 안 됐다. 내 인생은 슬픈 거죠. 그런데 이 슬픔은 나에게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건강케 하는 것이죠. 나의 정신, 영적, 육신, 정서적인 건강을 필요하려면 우리가 슬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만약에 슬퍼하지 않은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실에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Out of touch. 이게 현실과 이게 공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본인의 감정을 꾹꾹 repress하든 suppress 눌러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픔도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슬픔은 내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꾹꾹 눌러놓으면 더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몰두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여기 보십시오. My anguish increased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거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는 입장은 괴로울 수 있어요. 또 얘기하신다.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화가 되고 속에서 막 그 물질이, 오염된 물질이, 아픈 것이 나오는 것이죠. 영어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슬프다, 애도하다, grieving, 화면을 볼게요. grieving 하고 mourning이 있습니다. grieving, 슬프다, mourning, 그 good morning 할 때 같은 발음인데요, mourning. 그런데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분은 이것을 구분합니다. 전문가는 구분하는 거죠. grieving은 어떤 것인가? 내 내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플 때 내 내면의 감정과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슬픔. mourning은 무엇인가?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grieving을 하되 mourning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울 때는 울고 통곡하고 막 입으로 나와야 되고 눈물은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은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마치 숙제같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오해합니다. 슬픔 가운데는 물론 정도가 있겠지만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반응이 있겠죠. 울고, 또한 어떨 때는 잠이 안 오고, 어떨 때는 너무 늘 피곤한 것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못해요. 이걸 할까 저걸,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럴 때가 있죠. 또 혼란, 또 기억 상실, 또 어떨 때는 자살 충동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 감정적 반응이 있습니다. 외로움 느낄 때 있고요, 화가 나고 갑자기 슬프고, 갑자기 화가 나고 갑자기 슬프고, 왔다 갔다. 또 무감각, 죄책감, 절망감, 동시에 그런 것 느끼죠. 또 행동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피하죠.
또 일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활동이 오히려 이 감정이 너무 힘드니까 이 스케줄을 꽉 채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적으로 아무것도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영적 반등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믿음을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움직일까? 아니죠. 동시에 터질 때 있고요. 왔다 갈 때가 있죠. 질서가 있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는. 네 번째 오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경험하는 상실에 관해 없이 동일하다. 똑같다. 이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당신 마음 알아. 몰라요. 몰라요. 가족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달라요. 상실이 다르고요. 아픔이 다 다릅니다. 나 당신의 마음 알아. 나도 그런 경험했어. 아닙니다. 비슷할 수는 있죠.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동일하지 않다. 다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다섯 번째 거는 시작. 슬픔이 해결되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 왜 또 이래?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장소가 그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어요. 정도는 낫겠죠. 그러나 이 슬픔, 특별히 트라우마 슬픔은 평생 갑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는데 이제 나 다 괜찮아. 아니죠. 그 작년보다 덜 슬프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입니다. 아직도 순간순간마다 터질 때가 있죠. 눈물이 터질 때,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 날짜, 뭐 그런 시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Blessed, 행복하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의 방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슬퍼하신다. God draws near and grieves with us. 저는 많은 사람을 상담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만나진 않았지만 목회하다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만나봐요. 특별히 이제 트라우마, 큰 상처, 과거 10년, 20년 어렸을 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그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 그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그런 질문을 100이면 99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는 경우에는. 우리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영어는 broken heart를 했어요. broken heart. 곁에 계신다고 하고요. 뉘치는 마음보다 영어는 crushed in spirit,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진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는 감정이 있고요. 또 실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갭이 생기는 거죠. 느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 옆에 안 계신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더 다가가신다라고 합니다.
제가 8살 때에 다마스커스 시리아라는 도시에 살았어요. 우리 집이 큰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학교 끝나고 동네 친구랑 축구라는 것은 뭐 공 패스하는 것이죠. 할 데도 없고 뭐 잔디밭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공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길거리로 간 거예요. 떼굴떼굴 걸어가다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거를 가져가러 가는데 그 때에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 슬로우 모션 시나리오죠. 팝! 그 공이 터진 거예요. 그 터지는 순간에 제 울음도 팍 터지더라고요. 제 공이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8살짜리 아이가. 어떡합니까? 막 울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깨 동무하면서 저 함께 해줬어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 영어 못하고 저는 아버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나아요. 아플 때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있든 손을 꽉 잡아주든 참 큰 위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때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고 뭐라 그러세요? 우세요. 우신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신다. 하나님은 슬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게 있고 그러다 정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낸다고 우리가 이게 네거티브 이모션, 부정적인 이모션이라고 여기는데 안 그래요. 그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지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하나님, 시기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모셔널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바로 전 사건이에요. He was grieved. 이 단어는 진짜 눈물 펑펑 흘리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프다고 느끼는 그 한순간, 그 한순간을 기록하는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셨다. 슬프게 했다고 얘기해요. 슬프게. 에베소서 4장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아라.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또한 compassion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인간의 형태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보낸 이유는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또한 슬픔 대신 기쁨을, 통곡 대신 찬양을
옷을 입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그 한 주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comfort이에요. comfort. 위로하시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뭐 계시를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나와 함께 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얘기하잖아요. inner healing.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이런 질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내적 치유할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영적 시간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계시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가 그 시점에서 그 사건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옆에 같이 함께하는 그거를 보게 되면 놀라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또 그 영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슬픔을 사용하여 치유하시고 변화되게 하신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지 않으면 치유가 없습니다. 낫지 않죠. 뭐 축구 얘기 나오는데 또 축구 얘기 안 할게요. 어렸을 때 맨날 축구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동네에서 축구하면 뭐 잔디 구장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무릎이 깨지는 거예요. 아스팔트니까요. 그러면 집에 오면 아예 아버지가 이제 빨간 약을 갖다 주시죠. 그냥 온 무릎이 그냥 빨간 약. 아버지는 이게 있어요. 모든 게 다 빨간 약이에요. 아파도 빨간 약, 목이 물린데도 빨간 약. 빨간 약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게 말명통치 다 빨간 약. 아마 다 빨간. 눈도 빨간 약 바르실 것 같아요. 근데 빨간 약 바르면 어떻게? 쓰라려요, 쓰라려. 그 다음 날 더 아파요. 그렇죠? 예, 낳기 전에 더 아프다. 낳기 전에.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지 않으면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물수가 있어요. 또한 나의 아픔은 나를 변화시킨다. 참 주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아픔을 갖고 이 고통을 갖고 나를 더 better person, 더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웨이스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가 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아픔, 적든 작은 그것을 내가 느끼든 모르든 다 사용하셔서 나를 더 낫게, better, 치유가 되시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인내, 영어는 perseverance라고 번역했고요. 연단은 character, 인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고통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적으로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고통, 고난을 사람을 변하게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내 고통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다. 와우입니다. 나의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고통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신다. 이런 고통은 앞에 형용사가 붙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구속적인 고통이다라고 해요. redemptive pain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계속 최고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통하여 사역과 섬김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 많은 경우에는 나의 가장 위대한 섬김은 나의 위대한 깊은 고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있는 엄마에게는 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또 결혼을 생활이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또 실패한 사람에게 누가 더 큰 도움이 됐을까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를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찬양하죠. 하나님께 왜 찬양하는가? 첫 번째,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리사이클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리사이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헨리 라운 혹시 들어보셨어요? 탕제의 귀향,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책을 쓰신 거. 그런 더치 홀랜드 분인데 천주교 신부였죠. 그래서 유명한 예일 대학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시고 마지막 말년에는 라브리라는 공동체 그 캐나다의 그 장애우 그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많은 감동적인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자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추천합니다. 그분이 이 글을 쓰셨어요. 일단 영어로 쓰셨으니까 제가 영어로 한번 읽고 그다음에 한국말 보겠습니다. In our own woundedness, we can become a source of life for others. We are called to identify the suffering in our own hearts and make that recognition the starting point of our service. In short, who can take away suffering without entering it?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말 볼게요. 자신의 상처 속에서 다른 이들의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식별하고 그 인식을 섬김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어떻게 해요? 콜링을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부름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누가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잖아요.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동의하십니다. 우리는 브로큰 월드에 살고요. 브로큰 피플 가운데 살고요.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완벽함, 온전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위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브로큰 월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애통하십시오. 슬픈하는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또 상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